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8장 22절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섯째 날에 이루어진 인간 창조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성경에 언급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별도로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의 그런 존재와 그런 사역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내 주는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고백으로서 훗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왜 자신의 자손인 그리스도께 내주라고 청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2장 4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듯이 솔로몬 역시 같은 신앙을 고백했는데 다윗보다 더 구체적으로 역시 같은 신앙을 고백했는데 바로 이 다윗보다도 바로 더 구체적인 분명한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졌는지 이걸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 자신이 화자가 되기도 했고 지혜를 화자로 삼기도 했고 그래서 지혜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그렇게 귀한 건데 지혜를 얻지 못하면 미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필경은 멸망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런 정신적 능력이지만은 그에게서 지혜는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지다라고 하는 말은 세우다, 조성하다 뭐 이런 뜻으로 성자가 성부로부터 피조된 존재도 아니고 성부의 소유도 아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처럼 성자 하나님은 계속하여 존재해온 분이자 선재하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를 초월한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 직전의 때, 땅이 생기기 전이라고 하는 창조사역의 계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약 3000여 전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에 대한 지식을 가졌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니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은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강조한 솔로몬이 2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 위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안개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구분짓는 궁창을 만드신 일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27절이죠. 그래서 28절은 그렇게 나누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고정시킨다. 경계선을 정하셨다. 그리고 29절은 하나님께서 땅과 육지를 나누시고 바다의 물이 육지를 덮지 않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3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창조자란 숭년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창조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 이게 바로 창조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와 관련하여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대등한 인격적 친교를 바탕으로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특히 솔로몬이 오늘 30절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이랬어요. 그리고 31절 말씀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성자께서 창조 사역 자체와 그 창조물들을 인해서 스스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또 다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런 말씀을 주세요.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은 이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솔로몬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백하며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